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그의 내가 볼 때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색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간 그 시절에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일 아침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그 환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금띠를 이렇게 가슴에 금띠를 메시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입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이 요한에게 비춰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찬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 앞에 지금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진정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성숙한 성도들, 거룩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 나타남 앞에, 그 예수님의 그 위엄스러운 그 모습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성도,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서서 마치 죽은 자처럼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친분이 가장 있었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잘 맺었던 자가 이 요한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만찬을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요한이 가장 마음이 편했는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던 것이죠. 의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초월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요한에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요한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순결한 모습,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 앞에 인간이 맞닥뜨리게 되면 죄인처럼 엎드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도 하나님 보좌의 제단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내 입술이 정말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사울도 다메섹 도상을 가는 그 길 앞에서 한 예수님의 그 광채가 그 자리에 임했을 때에 바울이 꼬꾸라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아는 자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의인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엎드리는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나는 적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아는 자들,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도 엎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네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나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와서 간구합니다. 그 간구라는 단어가 이 한국말로는 간구라고 했지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내 종이 중풍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백부장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엎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 나오는 이 고백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고백의 신앙이 그 입술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중에도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 내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경배이고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따질 게 많습니까?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많이 따지십니까? 왜 우리 집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왜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못 따질 게 많이 있나요? 주님을 진실로 아는 자들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건 보험회사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진실로 엎드려져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엎드린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 머리 위에, 이 몸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죄의 짐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고 계속적인 분사의 동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 너무 돈 걱정하지 말라.
너 너무 앞길 걱정하지 말라. 너 너무 교회 걱정하지 말라.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그렇게 걱정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늘 주님께서는 우리 위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 보지 못했을 때, 내가 예수님 그렇게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인류를 시작하셨던 분도,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끝을 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이 나라 대통령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평화도, 이 땅의 전쟁도, 대통령도 세워지고 폐해지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안에 있냐면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비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해야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끝내야 끝내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있어 사망과 염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여기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스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땅을 파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세요. 요한에게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사망이라는 건 죽는 걸 말합니다. 음배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하데스라는 죽은 자들의 지하 장소가 이 음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반대는 사망은 생명이고 음부는 영생과 반대되는 말인 것이죠.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누가 죽을 것인가 누가 살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허락하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 중에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만이 천국과 지옥, 그 영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 100년 만년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름 딱 부르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네가 지옥으로 가야 될지 천국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해요. 전도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의 운명 누가 결정하는가? 예수님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의 방주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고, 그 모든 인생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여기에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광경을 보세요. 요한이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을 시작하게 하고 끝을 내는 분은 나다. 나는 영원히 죽음에서 부활한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란다.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지금 로마 이 백성들이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몇백 년을 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고, 이 사회 속에서는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는 아주 소외된 자들에 불과하고, 그 장의 리더라고 하는 세례요한은 밤모섬에 노예로 잡혀간 그 시점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내가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로마는, 기독교는 끝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끝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끝이 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교회를 향해서 이제 끝이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끝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내야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이렇게 보여준 것은 내가 이럴 것이다. 내가 너희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일할 것이고, 너희 교회 안에 내가 일할 것이다. 이 소의 새 교회 안에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이건 매주 하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2달 동안 기도했는데 못 데려왔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일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은 자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 사람을 기대하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다 있으면 예수님의 시간에 그분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금 노예로 있는, 그래도 우리는 지금 강남에 살잖아요. 사는 건 아니래요. 예배는 여기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노예는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노예 생활하다 오신 분이 있으세요? 성환이 형제 노예 생활하다 왔어요? 노예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노예 생활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지금 뭘 주시냐면 비전을 주시고 미션을 주세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뭘 하라고요? 기록하라는데 3가지를 기록하래요. 내가 본 것은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굴 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본 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7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앞으로 종말에 될 일들, 4장에서부터 22장까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종말의 요한계시록, 이 종말에 일어날 일,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요한은 노예에 불과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카타콤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무덤 속에서 수백 년 동안을 사는 그 암울한 시대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이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 우리들 교회에게 말씀하지만 4, 5장은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계시록의 부분들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겠습니다. 예수님, 교회, 세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와요. 핍박받는 교회, 현실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누굴 먼저 제일 먼저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굴 보여줍니까? 교회를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무슨 얘기부터 합니까? 세상 얘기예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온갖 세상 얘기합니다. 제가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적게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건물도 없어요. 화려한 장식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위엄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이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바라봐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가져가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텔레비도 마찬가지고 온통 정치 얘기, 세상의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시간씩 시간을 띄어서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결코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시록 2장 3장, 여기 보면은 이제 있는 일, 이제 내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하시는 부분,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찢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칭찬해서 진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만물도 통치하시지만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면서 결정하십니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와 성령 충만한 삶이 이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시록은 예수님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7 금촛대라고 나오죠. 12절. 7 금촛대가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촛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누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니고 있습니다. 금촛대라는 건, 금이라는 건,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금처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새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 또 하나 생겨난 걸 말해요. 한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또 새롭게 탄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눈에 가장 귀한 것이 이 교회이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이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가 빛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9장 16절 이날에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오시면 어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귀하지만 어떻게 불러야 돼요? 보석님 오셨군요. 우리 백장로님도 백보석 장로님 오셨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 촛대 사이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와 오늘도 이 성도들 사이에서 지나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지금 노예로 있잖아요. 하루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외롭잖아요. 늙은 나이에. 그렇게 가서 노역에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외로운 마음인데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흑인 인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1967년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이 비난하고 오해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바른 일을 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숨을 거둘 때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해도 절대로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경건의 수준이 누구의 이름을 많이 부르며 생각하고 있느냐? 이 경건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좋은 소식 나누고 싶고 슬픈 소식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특별히 성경의 말씀, 이 큐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힘과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이 사이로, 이 교회 사이로, 성도들 사이로 지금 걷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큐티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지금 에베소서 큐티 말씀을 하고 있죠. 큐티가 에베소서에서 하는지 빌립보에서 하는지 레위기에서 하는지 전설의 고향이 되신 분들, 이번 주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았어요. 저도 여기 와서 혼자 큐티를 하면서 제 인생을 좀 돌아봤습니다. IBF라는 선교단체 4년에서 스코틀랜드 10년, 그리고 나서 제가 칩거에서 2년, 그리고 이 개척교회 다 하면 이제 10년이 지나갑니다. 제 인생에 참 소중한 40대 말, 50대 이 10년을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묻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나면서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저도 10년 있으면 이제 은퇴할 것 같아요. 세월 아끼라. 세월 아끼라는 단어가 영어의 성경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the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것도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회 속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스코틀랜드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기회를 제가 잡은 거예요. 제가 돈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잉글랜드, 영국 쪽으로 갔어요. 근데 기회를 잡았어요.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마치고도 또 미국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주님이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도움을 또 주셨습니다. 아, 기회를 잡는 것,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 기회를 잡고서 노력하고 열심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네가 기회를 잡는데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얼마나 많은 위로와 얼마나 많은 소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틀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늘 성경을 붙잡고, 오늘 저 큐티 생명 말씀 사놨어요.
다 한 권씩 사가시고 옆에 있는 순식구들 다 사가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교회와 이 성도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7별이 누굽니까? 주님의 사자,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또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각 교회들에게 사자를 보내세요. 목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도록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좋은 동역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인간적인 말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 믿음을 가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믿음으로 아멘한 그런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옛 자를 다 죽게 하고 새 자, 그리스도 안에 새 자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축복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 예배 중에 아멘으로 받은 자들은 마치 이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하늘의 광채가,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광채가 나온 것처럼 이런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들,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그들 마음과 얼굴에 광채가, 기쁨의 광채가, 소망의 광채가, 구원의 광채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망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망합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도와 교회를 금처럼 보배롭게 또 그 우리 사이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까? 이 교회를 왜 붙잡아 주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대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금촛대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빛을 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예요. 그 종말의 세대가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그 어둠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줘서 한 명이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사명이
우리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산다. 이겁니다. 이 사명 맡겨준 것입니다. 이혼하는 자, 절망하는 자, 중독에 빠진 자,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 이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죄 때문에 신음하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 믿으면 산다.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살아날 수 있다. 교회는 이 복음의 빛, 예수님의 빛을 발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 예수님의 빛이 꺼진 곳은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봤습니까? 이번에도 스코틀랜드 가서 다 봤잖아요. 그 좋은 엄청난 교회 건물이 관광지로 다 바뀌었잖아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다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선한 행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 되심을, 구원의 빛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라고,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금처럼 귀한 성도들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세례요한이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금촛대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비추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제 인생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도 예수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큐티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을